BCGI 성경적 교육성경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주 시드니 세장교회의 박종호 목사님, 이미영 사모님 함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드니 세장교회. 네. 세장이라는 게 저는 뭐 새 집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들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예, New Direction Church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장을 여는 교회. 아, 네. 새로운 장을 여는 교회. 네. 네, 세장교회. 아유, 그 의미입니다. 뜻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 어떻게 세장교회 개척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저는 후임으로 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세장교회 좀 소개하시죠.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네, 24년 전에 개척이 된 교회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23년을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아니 24년 전 개척했는데 23년 동안 섬긴다면 네. 개척한 지 1년 1년 만에 네네. 부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뭐 개척에는 다름이 없겠네요. 그렇게 이제 뭐 따지면은 이제 그런 식이 되긴 하지만. 네, 어떻게 개척한 지 1년 만에 그렇게 새롭게 목사님이 바뀌셨나요? 뭐 그 당시의 상황? 저희 선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네. 근데 그 선임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특이한 이제 방식으로 개척을 하셨어요. 아,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시드니에 그때 한창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큰 교회 분란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광고를 내셨어요. 네. 그래서 그 광고를 내셔서 나는 이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목회 철학을 이렇게 내비추고, 네.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 보면 거의 뭐 그 가정교회, 가정교회 그런 어떤 뭐 평신도를 세워서 네. 그리고 민주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임명권 같은 거 자기가 갖지 않고 재정권 갖지 않고 평신도들이 네. 주체가 되는 주체가 교회. 돼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모여진 분들이 다 수평이동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신자들이었어요. 네. 그때 한창 네. 이제 교회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 갈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네. 몰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수평이동의 한계죠. 한 1년 동안 그 전에 이제 그 교회 개척을 위한 모임들을 갖고 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이제 목사님 완전히 번아웃이 되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 교회 이제 올 목사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온 거죠. 한국에서부터요? 네네. 아, 그러니까 호주에 오신 거는 완전히 그 1년 된 교회에 새로 담임 목회 하려고 오신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거죠. 그분은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네. 그분은 이제 좀 이렇게 학자로서의 그런 어떤 것들이 더 많아가지고요. 네.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저희 교단 신학교 교수로 가실 그런 계획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명 남지 않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교회니까요. 그래서 이제 후임을 이제 찾았던 것이죠. 네. 그러면 오셨을 때 성도가 몇 분이나 계셨어요? 목사님 가족들하고 네. 또 이제 개척 멤버로는 그때도 막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부임 왔을 때 보니까 20명 뭐 그 정도였던 네.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목사님들 가족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장로님 가족 그 정도였죠. 네. 네. 그러면 목사님 빠지면은 뭐 더 적은 숫자였겠네요. 선임 목사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뭐 1년 만에 그래도 한 20명 정도 모였다면 그래도 이제 그 가운데서 많이 모였다가 또 나가기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아직 한국에서의 그런 자리가 이제 정착이 안 돼 있으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6개월은 담임 목사처럼 6개월은 뭐 부목사처럼 그렇게 이제 한 게 한 3, 4년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고 그렇죠. 오셨을 땐 같이 또 하시고 네네. 그분이 오시면 그분 담임 목사 역할이 되고 네네. 가족이 같이 있었어요. 나는 부목사 역할이 되고 네. 그분이 나가시면 또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애매했죠. 그러셨군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목사님 한국에 가시게 됐고 그렇죠. 한 3년 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섬기셨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적은 기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23년 동안 그렇게 이곳 교포 목회를 하시면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네. 교회가 이게 또 이게 수평 이동을 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제 수평 이동을 한 상태에서 또 하여튼 이게 분열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성도들 간의 분란 그리고 그런 어떤 기존에 있는 교인들을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았죠. 영혼 구원보다는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예. 저도 잘할 줄 알았는데. 원래 장기도 그럴 때 옆에서는 다 보이고 훈수 두는데 이제 본인이 두면 안 보이듯이 맞아요. 담임이 되고 나니까 아니 그렇게 계속 있었었잖아요. 부모 다 안 계실 땐 담임 대행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딱 리더십이 체인지 되니까는 성도님들이 갑자기 바뀌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싶더라고요. 네. 우리 그동안 많이 봐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봐주셨었나? 양 같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물어뜯죠. 네. 아니 뭐 교포 목회가 뭐 저도 미국에 있어서 아는데 그렇게 이합 집산이 심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신 것 같고 그게 23, 4년 전에면은 지금보다 한인들이 적었을 것이고 또 교회 숫자도 아마 거의 내가 볼 때 2~3배 이상 됐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시드니 한인교회가 한 300개쯤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됩니다. 그 당시는 뭐 몇 개? 한 150개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크게 성장했어요. 근데 이렇게 3년 후에 선임 목사 완전히 가시고 본격적으로 담임하실 때의 교회 규모는 그냥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비슷했죠. 네, 그때부터 어떻게 목회를 하셨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정교회는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저희가 좀 그때는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교회 위치가. 네, 지금은 이제 학교 홀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앵글리칸 처치 빌려가지고 써서 있었는데 거기가 저희 교회만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 이제 들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오다 가다 들른 분들이 한 가정씩, 두 가정씩 정착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성공의 교회 건물을 빌렸는데 거기다가 한인교회 간판은 세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네네. 한인교회가 있대더라. 길목이 좋았던 모양 같으네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고는 관심 있어서 오는 성도들. 물론 이제 대부분이 수평이동의 모습이겠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교회 찾다가 거기를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 그 지역이 주재원들이 많이 사는 그런 어떤 지역이었고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어떤 곳에서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건물이 전도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씩, 두 가정씩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 20명, 30명 이렇게 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그렇게 해서 그래도 구역이 한 3개 정도 그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정체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또 힘이 빠지고 뭐 이런 거를 반복한 거죠. 네. 예. 그때 목사님이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더 막 그랬었던 때가요. 네. 세미나를 가게 된 때가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요. 아, 내가 이렇게 괜히 까면 못 되는데 이 교회 이렇게 담임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목사님이 와서 하시면 더 잘할 텐데 네.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이걸 목회를 하는 게 맞나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교회가 좀 교회도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좀 힘들었었고 목사님 자신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답답함 때문에 이제 거의 벼랑 끝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가정교회 지역 모임. 네. 그때는 이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는 분도 VIP셨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한 번 가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랑 또 친분이 있으니까 거기가 있는데 한번 가보겠냐 이런 거예요. 한 번 가보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거기에 목사님만 참여를 하셨죠. 네. 보통 다른 모임은 사모님들 안 가시잖아요. 뭐 거의 이제 목사님만 가시니까 목사님만 가셨는데 거기서 거기 그 텍사스에 있는 서울교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한대더라. 거기 가면 좋대던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갈 때는 꼭 사모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뭐 이민 목회하셔서 아시겠지만 뭐 목회는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생활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거기를 간다니까 그러면 일을 다 멈춰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멈추고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 어쨌든 은행에서 또 어떻게 비행기 값을 없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어떻게 또 빌리고 막 이렇게 하고 비행기 값까지 말이에요. 왜냐면 근데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딴 때 같으면 무슨 일을 멈추고 무슨 비행기 값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저까지 이렇게 해서 그때가 또 왜 꼭 그때 가려고 그랬냐면요. 최영기 목사님이 마지막 임기셨어요. 그 다음에 은퇴하기 이제 바로 전. 네, 은퇴하기 직전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근데 처음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워낙 갈급하니까 바로 이제 해서 그 해에 그래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갔었는데 목사님도 뭐 좋으셨겠지만 저한테는 근데 세미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바쁘잖아요. 프로그램이 촘촘히 네, 계속 네. 있고 계속 앉아서 듣고 막 네, 이러는데 네. 저에게는 그 시간이 육적으로 굉장히 쉼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몸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네. 앉아서만 들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대신 이제 미국이랑 여기랑 시간 차이가 워낙 커서 시차 때문에 아마 계속 졸고 들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요. 네. 저는 너무 본전 생각이 잘 나서 아까워서 깨어서 졸 잘. 수가 없는 아유, 거예요. 잘 이게 했구나. 이 빌려서 온 건데 그 시간이 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 깨으려고 물을 계속 먹으면서 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투자해서 온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밤에 잘 때도 그 목자님께 좀 부탁해서 네. 그때는 뭐 시차가 있으니까 밤이라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약 좀 그래도 한 번 루틴이 생기면 되니까 그래서 먹고 곧바로 이제 적응을 했죠. 그래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육적으로 굉장히 힘을 주고 영적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가 됐지만 그 전에 실은 그 청년 때 그 열심으로 막 일도 하지만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 뭐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내 휴가 내서 그 시간에 뭐 청년부 학생부 수련회 쫓아다니고 아니면 주일학교 그거 하는데 기뻤거든요. 그리고 내가 버는 걸로 애들 막 하고 뭐 하는데 기뻤거든요. 근데 사모가 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 기쁨이 이제 책임감만 완전히 쌓여지고 기쁨이 싹 없어졌었어요.
특히 목사님 그 힘들 때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힘드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채워주고 너무 기뻤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정말 그 시간에 당신이 얘기하겠지만 목회적 회심이라고 할 정도로 목회적 회심, 참 좋은 말씀인데, 그래서 거기서 야 진짜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희망과 자신감도 가지셨죠. 그렇죠. 예. 그때가 기억이 나세요? 몇 년도신지? 혹은 몇 년 전인지? 목사님 마지막 때였는데 그게 2011년인지. 예. 어쨌든 그때 돌아와서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준비를 했죠.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신 지는 몇 년 차인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10년. 10년. 예. 그러면 오셔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몇 년 하셨어요? 1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11년 전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예. 1년 정도 어떻게 준비하셔서 어떻게 전환하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이제 빨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속도 전환하다가 많이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구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역에 가서 목장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제가 인도를 하고. 그러니까 목장으로 바꾼다 소리 안 하고. 네네. 구역을 목장식으로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영전 모임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점검 차원에서 그렇죠. 기존 성도 다 한 번씩 아니 그 목장 자체 그 구역 자체를 이제 예수영전 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구역에 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영접 확인을 다 하고요. 그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영접 확인을 다 시키니까 그때 이제 복음이 가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고 벌써 이제 그 구원의 기쁨 그런 것들이 좀 차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목장을 한번 해보자. 목장식으로 인도해라 구역을. 그래서 끼어들지 말고 그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질문으로 하고 그리고 얘기할 게 있으면 간증으로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자 그럴 때는 제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지금 1시간 구역 예배 드리기도 힘들다 이러신 분들인데 한 2시간, 3시간 막 12시 넘어서까지 막 자기들 막 쉐어하고 나눔이 있고 막 이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목장이 아주 그 속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점점 그 의심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그런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교회도 그런 어떤 파워가 이제 생기니까 이제 세 개 있던 구역이 나중에 이제 그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는 7개 목장이 딱 되더라고요. 와우, 그러니까 1년 만에요? 저는 준비하는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었고. 늘어났었는데 어쨌거나 7개. 처음 시작할 때보다 거의 2배 이상 구역이 늘어났고 거의 내용은 목장식이 되고. 그렇죠. 구역 인도자가 이렇게 주로 인도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2-3시간 지났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냐고 이러면서 그 쉐어의 기쁨을 맛보고 이러면 좋겠다. 막 이제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매주 모이냐. 꼭 밥을 먹어야 되냐. 우리가 그냥 티 마셔도 되지. 그리고 매주 모이면 우리 패밀리 타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심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7년마다 투표를 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재신임을 묻거든요. 그래요? 예, 그게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는 꼭 할 거다. 근데 이거 계속 근데 애매하게 그때가 한 2년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전환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교회 모양도 이상하고 목사님도 뭐 하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1년을 당기자. 1년을 당겨서 재심을 묻자. 근데 나는
가정교회를 할 거다. 나를 뽑아준다면 가정교회를 하는 걸로 치겠다. 네. 가정교회를 하기 싫으면은 노회도 된다. 이렇게 이제 딱 배수진을 쳤죠. 그리고 네. 이제 노를 하든지 예스를 하든지 뭐 네. 이제 다 원하시는 대로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되면 난 가정교회 할 거다. 거기에는 다 따라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무슨 우리도 뭐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푸시를 하냐 막 이렇게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건 투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3분의 2 이상이 이제 거기에 목사님 제시님의 오케이 해야 좋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안 되면은 우리는 개척으로라도 해서 가정교회를 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이제 그렇게 담대하게 이제 목사님이 광고에도 얘기하고 이제 설교 전에도 얘기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구역 조직 가정교회로 바꿔라 그거를 다 읽고 오후에 그런 것도 나눴었고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좋다는 건 아는데 가장 그게 이제 매주 모이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게 그게 가장 이제 근데 보통 이제 교포 목회는요 구역에서 거의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먹었죠. 왜냐면 이 이민 사회에서 모여서 네.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 없으면 사실 솔직히 뭐 재미도 없고. 근데 저희가 이제 매주 모인 게 아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밥은 먹었었는데. 네,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모였는데 그걸 매주 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장의 이제 대원칙대로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부담된다, 힘든다. 네, 정말 안 되면은 티라도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꼭 밥이어야 되냐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시님을 물었어요? 물었죠. 통과가 됐고요. 네, 왜냐면은 몇 %로 통과됐어요? 뭐 나중에 얘기하는데 만장일치라고. 이건 너무 좋아. 잘 됐네요. 그렇게 해서 저도 좀 잘했죠. 예. 그리고 잘 보여야죠. 반대하려고 툴툴거리는 사람도 결국은 이제 다 동의했다는 얘기야. 아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이분들이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게 하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네. 요때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분도 끝까지 제가 신방 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제가 목장 지원서를 목자 지원서를 내놓고 오는 순간까지도 자신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 안 한다 그러면 안 한다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밤에 꿈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듣기에는 이제 뭐 하여튼 예수님이 형상처럼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이게 목수소니까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 꿈 속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다 그 주일날 목자 지원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은혜롭게 그 상황이 반전이 됐죠. 안 그랬으면 그분이 또 제일 지금까지 열심히 해요. 그렇군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정도는 그냥 계속 힘든 목회하다가 가서 목회적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이후 10년 동안은 가정교회로 정말 완전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겠죠? 완전히 차이가 비포 애프터가 그 전에도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재정권도 다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아니에요. 뭐가 가장 그런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도들 마음이 태도가요.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뭐 그 전에도 저희가 뭐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성도들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있었지만요. 그거는 이제 사역이 아니었잖아요. 포커스가 그냥 교회 일을 하는 거였고 지금은 영혼권하여 제삼는다라고 하는 것에 확실한 포커스가 있으니까요. 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달라졌겠고 또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달라지셨겠죠, 당연히. 아 그럼요. 가장 큰 변화가? 우리가 달라졌죠. 네, 뭐가요? 뭐가 가장 큰 변화입니까? 달라졌다는 게?
그 숫자에서 자유로워졌다고 그럴까요? 그 전에는 맨날 거기 간 목적이 부흥이었어요. 네. 거기 체크하잖아요. 세미나 네, 갈 네. 때. 저는 교회 부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물론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 가고 그러면 늘 큰 교회 목사님께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렇고 또 이제 이민교회니까 더 작은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현은 안 해도 내 안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완전 없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는 주님께서 뭐 몇 명 하다 왔냐 그러실 거 아니니까 거기에서 좀 더 자유로움이 생겼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이 바뀐 게 그 비포 애프터가 목사님의 심정을 알아요. 그렇죠. 목자를 하면서 그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링 안에 가면은 그럴 때 잽을 알렸어야지. 그거에 막 이렇게 코칭을 여기저기서 하고 뭐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러셨던 것 같은데. 목사 탓을 많이 하죠 성도들이. 네. 그런데 지금은 그 같이 이제 마음은. 공감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본인도 비슷한 이제 것들을 겪고 겪으셨죠. 그러니까 아 목사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비교 의식이나 경쟁 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실은 뭐 부흥이라는 거는 숫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영혼 구원이 부흥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이나 교회 성장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결국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구원되었느냐. 그렇죠. 제가 목헌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네. 그래서 이른 양 한 마리를 네. 찾으러 가시고 네네. 이른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알아냈냐? 99마리를 카운트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근데 이제 과연 교회 부흥이나 교회 성장이 무조건 커지는 것이냐? 이제 그건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저는 가정교회 정신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 10년은 그런 자유함 가운데 행복하게 보람 있게 재밌었죠. 목사도 사모도 어쨌든 목회하는 맛이 있는 거고 그렇죠. 성도들도 이제 동역이고 뭐 어떻게 보면 세장교회가 말 그대로 됐네요. 새로운 방향이 네. 가정교회를 함으로써 훨씬 행복해졌어요. 그렇게 이제 실현이 됐다고 보네요. 네. 지금 현재 목장은 몇 개가 지금 6개. 6개? 예. 줄었어요. 어, 더 줄었어요? 올라가다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부흥 그 세미나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 이를 세미나 굉장히 관심 있는 게요. 네. 가정교회는 확실히 파워가 있어요. 지금 숫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잘하면 정말 2배, 3배 늘어나더라고요. 저희가 네, 목장이 13개까지 아, 갔었거든요. 최고점이 13개였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절반 이하로 이제 줄게 된 어떤 무슨 이유가 계기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코비드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죠. 그게 이제 큰, 시드니에서 하여튼 저희가 가정교회 하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목자 하는 가정들이 거의 집을 샀어요. 시드니에서요. 근데 문제는 시드니에서 집을 산 게 아니라 네. 다른 지역에서 집을 샀다는 목자들이. 그래서 먼데 브리스번으로 가버리니까. 글로 가셨고. 브리스번 가면은 여기 출퇴근할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그냥 거기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다른 도시로들 많이 갔군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가기도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막 이렇게 엮이니까 네. 그게 이제 뭐 데미지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뭐 6개로 10개였다가 작년에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되게 이제 목자가 무너지면 이제 목장이 목자가, 결국은 사라지는 거고 통폐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목회는 목장이고 목장은 목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목자가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목장이 가정교회는 목장교회를 가정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목장은 목자에게 달려 있고 또 다시 또 이제 우리한테 돌아오죠. 그 목자는 결국은 또 목사의 손에 달려 있구나. 또 그런 것도 그래서 있죠. 이렇게 이게 그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 하나가 이제 절단이 나면 전체가 힘들어지는 건데. 그 최영기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저희 그 가장 어려울 때 해주셨거든요. 아, 우리 세단교회에서. 네. 근데 이제 그때 기도를 하라고.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바로 9월 달이요. 아, 작년? 네. 9월 달. 아, 그러면 최 목사님 오셔서 네네. 이제 영적인 그런 판단으로 기도를 좀 많이 해라. 아니요, 그것도 있고요. 이사 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이사 가지 말라고? 네. 아, 성도님들이요? 네. 다른 지역으로 자꾸 목자가들이 이동하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교회는 특히 이제 많은 이유가 되니, 아, 그러니까 기도를 이사 가지 그런 말고. 식으로도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도 많이 고치는 그러니까 것이고. 집을 사더라도 교회 근처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네. 되겠다 싶은 네, 생각 들어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지금 박종원 목사님이 여기 지역 목자이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지역에 몇 교회가 있습니까? 7교회가 있어요. 7개 교회가. 네. 네. 그러면 지역 목자로서 이제 그 7개 교회를 이제 섬기시는데 뭐 어떻게 섬기고 계시나요? 어떻게 돕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7개의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가정교회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지역 목자가 또 이렇게 이제 본인이 못 보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 지역은 좀 특수한 게 이제 영어권 목사님 가 지금 2분 계세요. 7개 교회 중에 네. 영어 목회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냥 뭐 한인 목회 완전히 멀티컬처럴. 영어로 예, 영어로만 이제 네네. 예배하고 목장도 영어로 하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2세 이상 또는 이제 타민족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전도가 돼서 네. 그래요? 예.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 두 교회가? 그 핫비 처치고요. 네. 하나는 아직 핫비 처치는 이제 전환이 됐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그 시드니 시티 처치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직 전환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관심 많이 있으시고 꾸준히 지역 모임에 참여하시고요. 그러고 계세요. 그 두 개의 목회자는 아마 뭐 1.5세나 2세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이중언어 내지는 영어권을. 영어가 아주 더 자연스러운 그런 네, 분들이죠. 네. 근데 그 교회가 특히 이제 가족교회를 전환한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예.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요. 뭐 아직 가정교회 전환하지 못한 교회도 네. 자기 건물 샀어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나가니까요. 또 예배도 아주 파워풀하게 하고 있고요. 네.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환경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영어권 세대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네. 지금 한인교회 그 가정교회들도 보면요. 지금 2세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 2세들을 이렇게 끌고 갈 그런 어떤 그 정말 영어권 마인드로 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뚜렷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최영기 목사님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지역 목사님들 만나고 특별히 이 두 분하고 또 멜번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호주 대항주의 영어권 사역을 이끌어가는 팀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해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여긴 그 영어 목자, 목녀 이런 분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어로만 하는 것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지 영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뭐 목연수도 하고 영어로 평신도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어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세장교회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앞으로 가지시겠네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왜냐면 통역도 뭐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친숙하게 좀 해 나가려고 좀 애쓰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10년 가정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제 막
가정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에게 그동안에 한 10년 또 그 앞에 또 일반 목회 10년을 통해서 꼭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네. 내가 다시 그 출발선에 가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거 한 가지씩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일단은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가정교회 하면은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저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흥 그 가정교회 전환할 때 목장이 늘어나고 또 전환하고 나서도 계속 목장이 늘어났었는데 결국은 목회자의 한계, 저의 그릇의 한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있어요. 왜냐면 200명 돌파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신다 그러는데 네. 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교회도. 근데 그렇게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잘 유지하고 혹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꼭 어느 숫자 가면은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부흥하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하면 꾸준하게 그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지만은 이렇게 목회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살펴서 자기를 잘 준비해가면서 가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목회들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물론 나중에는 그 어떤 숫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도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균형을 이뤄가지고 가게 되면은 정말 건강한 가정교회 그리고 끊임없이 이 VIP가 생겨나는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교회는 된다. 예, 그거는 제가 경험했으니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된다의 의미에는 이제 어떤 양적인 성장은 반드시 있다. 물론 그 양이라는 거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예수 믿지 않고 또 믿다가 타락한 사람, 회심 목회, 회복 목회. 그렇죠. 그거라면 숫자가 중요하다. 사모님. 가정교회 저는 가정교회 이제 막 하시려고 하거나 그런 분들께 가정교회를 하시면 행복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이제 지역 모임 가운데 회복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는 그게 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시면 훨씬 행복하게 어차피 주님의 일을 하는데 훨씬 행복하게 하실 수 있고 그 가정교회 안에도 하시긴 하실 거예요. 다 하시긴 하실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하시긴 하시는데 훨씬 더 이제 혼자로 외롭게 그러면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시면 같이 동역자로서 서로 짐도 나눠주고 눈물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더 행복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지만 가정교회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리고 내가 도움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설정이 확실하니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람있고 행복하다. 목사님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너무 아유 정말. 전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그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가 안 돼서 사실 우리가 불행한 거거든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건데 가정교회는 목표도 확실하고 좋은 거지만 과정이 거기까지 가는 목회의 여정이 결코 외롭거나 죽겠거나 불행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죠. 그 자체가
정말 괜찮다. 행복하죠. 네. 보람 있고요. 네. 두 분 말씀에 전적 공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쁜 시간에 짬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 세장교회가 새로운 그 방향, 새로운 또 장소로 계속 나갈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세장이라는 게 그 안에 이렇게 보호가 되잖아요. 그 안에서. 물론 이렇게 홀홀 날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세장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세장. 그래요? 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세장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